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따금 그 먼 길을 찾아온 제 영적인 양육을 맡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비게이터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분의 성함은 변희관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해숙 목사께서는 잘 아시죠? 네, 잘 아십니다. 부산 내비게이터 대표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려준 이야기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안 믿는 친구 하나를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 저녁 집회가 10시 넘게 늦게 끝났고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까지 참석을 한 뒤에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남아서 기도를 하다가 얼마쯤 하다가 너무 졸려서 교회 건물에 옆에 붙어 있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작은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잠을 잤답니다. 근데 그날 처음 데려간 그 친구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한참 자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방을 문을 열고 탁 들어오더니 야 희건아 일어나 봐. 잠을 자던 그 변희관 목사님이 부시시 깨고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 희건아 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친구야 빨리 좀 사도행전 5장 찾아보라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나오면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친구한테 야 네가 오늘 처음 나와서 그랬는데 뭐가 들린다고 해서 함부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 있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내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신비한 체험만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신기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 가운데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예의 모델인데 이것이 그 이름만 듣고 야,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흥분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인물을 들려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게 됩니다. 왜요?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자리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가장 아주 극악한 형벌을 받았던 말은 그들이 그 앞에서 바로 즉사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헌금을 했잖아요. 내 돈 낳고 헌금해놓고 내가 죽었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헌금을 했으면 칭찬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야 할 텐데 헌금하고 내 돈도 내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이 부부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믿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잘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이죠.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게 됐잖아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분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3년을 같이 살아갔구나. 얼마나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만들었겠고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일을 하게 되죠. 조금 전에는 카워드,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바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열흘이 지난 때 50일이 되었을 때 승천하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40일 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단순한 성령 역사가 아니라 드디어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성령 강림의 분명한 증거들이었고, 그 증거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증거는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겨났죠? 그 현장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에 간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그러면서 마이크에 대고 휘 그랬어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flame of fire, 그 불꽃이죠. 불꽃. 불꽃이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그리고 방언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던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하라는 방언, 우리가 세상에 쓰지 않는 방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서 온 교포 2세, 3세들, 유대교에 전향한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 때 순례를 와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강림하셔서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표시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었고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가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였어요? 1번 십자가, 2번 부활, 3번 율법. 1, 2, 3번 중에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쫙쫙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당신들이 죽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우리 대죄 때문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들의 메인 메시지였어요. 그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와,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6월 15일 날 창립 23주년 기념 이웃초청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교회에 와서 30명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30명이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같이 들은 뒤에는 뭐 떡을 떼고 마음을 맞춰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해 주시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교회의 대부흥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출발한 지 불과 며칠이 안 돼가지고 3,000명으로 됐다.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선교지에 가고 10년 동안 3,000명의 교회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벌써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사도들도 흥분했고 예루살렘 교인도 흥분했겠어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요 부흥의 물결이 온통 뒤엎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3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누굽니까?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가 기적으로 살아났고 그때부터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그때 그들의 이목을 집중받은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외치죠. 그래서 그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와, 이건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하룻밤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가지고 공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서 잘못 밉보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할 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강제로 내쫓아서 석방을 했죠. 그리고 이 두 사도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동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온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은 4장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5장 오늘 말씀이었는데 4장 끝부분에 가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근데 사도행 2장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 또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야말로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 외에도 별로 들어본 일이 없는 경제적인 문제에서까지도 그 로드십, 주인 되심이 완전히 복종되어져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헌금을 해서 그들이 서로 함께 나눠 써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이야기를 근래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하루에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해서 즉사하는 그런 교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부흥의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없어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교인들 중에 꽤 유명했던 사람들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나서 그 청년들이 아나니아 시체를 갖다 장사하고 돌아오니까 아직 그때 아내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을 본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그가 삽비라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바친 것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고, 그때 그 여자가 yes,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여자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물이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공회에 붙잡혀가고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 사람들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사형당하는,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제자들 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게 기세 등등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지,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배짱이 아니고 이건 성령을 충만하면 됐겠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You killed him. 너희들이 죽였다. You crucified him.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어쩔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 통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도들이 그 일로 석방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했고 무슨 말을 했고 또 그 사실 다 알려주고 난 뒤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기도했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모인 곳에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합시다. 아이고 난 새벽은 못하고요, 혼자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집에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또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물어보십시다. 아까 간증을 한 우리 이용순 형제에게 물어볼게. 이용순 형제 지금 사는 아파트가 누구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은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분 거잖아요. 그들이 이 상황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실에 분명하게 뿌리가 내렸고 그 사실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그거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놓고 팔아서 헌금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그들이 아주 그냥 결심이 굳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란 거죠.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 은혜의 가장 한복판에서 오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What's wrong?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질문해 봤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걸 제일 좋을까? 그분들은, 이 사람들은 재산의 일부를 팔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집을 팔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요즘 대전에서도 한 30평 아파트 하면 4억 가죠? 한 4억 정도 간다고 보면 이 동네에서 4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4억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를 팔아서 이런 일에다가 헌금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해. 해야지요라고 하는 건 당연한 대답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있으세요? 당위성을 말하면 당위성 때문에 해야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해. 빨리 해. 빨리 해. 이렇게 눈치 안 줬어요. 제가 믿기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저 끝에 9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고 한 걸 보니까 이게 남편 혼자 한 짓은 아니에요. 둘이 같이 눈짓을 주고받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팔자. 그래서 헌금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가만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들 전 재산을 판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새 번역을 제가 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그들이 a piece of their property 그들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에요. 한 조각을 팔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5,000평 땅이 있다면 한 200평 팔았다든지 일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우리 생각도 잘 못할 일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현찰이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참 사람들이 현찰에 약하다는 말을 하는데 현찰을 딱 손에 쥐니까 이제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가 사탄의 마음이 사탄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는데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금을 딱 쥐는 순간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그런 생각과 아울러 이 많은 돈을 다 내?
이거 조금만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들어갔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놈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위크 포인트를 잘 알고 침략해 들어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에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럴 때에 아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작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소리야?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데 그래 좀 그렇다. 이거 한 절반만 내도 꽤 액수가 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적다는 생각은 안 들 거고 그래 한 반만 내지.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파고든 거죠. 그러고는 그렇게 결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성경 보니까 감추어 두고 그렇게 했어요. 감추어 두고. 참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마음속에 안타까운 거는 감추어 두지 말고 그냥 반은 놔두고 가서 갖다 바치면서 제가 이번에 팔았는데 조금 제가 과한 것 같아서 반만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제사 네 거였고 너희들이 팔든 안 팔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속이를 하는 거예요? 왜 속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안타까운 말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거대한 영적 대부흥의 물결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속인 부부가 등장했고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 역사 시대에 바로 그 현장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그들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 역시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에 크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자신들도 재산을 판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을 한 부부입니까?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 동의한 가운데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남편이 팔고 싶어도 아내가 반대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헌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는 그걸 잘 안 하다가 그 후에 이제 터득한 건 아내로 하여금 동의를 얻은 뒤에 해야겠구나. 여러분 부부 중에 누가 동의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족 싸움 나면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결단을 부부가 한 겁니다. 그 부부는 서로 동의한 가운데 그들의 소유를 팔았고 They sold a piece of property. 재물의 한 조각을 팔았다. 일부분을 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을 부인인 삽비라도 알았지만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 가지 배우는 건요. 부부가 둘 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다 망합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부부가 함께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두우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도 깨어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눈 질끈 감고 판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부부가 모두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의 재산을 어찌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팔아도 여러분들이 파는 거고 안 팔아도 여러분들이 안 파는 거잖아요. 그걸 안 팔았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으면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순종까지 했는데 순종한 뒤에 현찰을 보고 마음이 바뀐 이 안타까운 부부의 모습, 그리고 부부 중에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우리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부에게 헌금하도록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마음으로 재산의 일부를 팔았지만 막상 팔고 현금을 손에 쥐자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혀 아까운 마음이 생겼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그것들 중 일부를 감추어 두고 마치 자신들이 판 것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위선을 떨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도 자기를 속여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속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부부의 행위에 대하여 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성령을 속였다. 4절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또 9절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속인 이 부부는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거대한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서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사탄에게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믿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믿는 한복판에서 사탄은 교묘히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모두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 그래도 좀 부드럽지요. 즉사했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자신이 바친 헌금이 전부라고 말했을 때, 이랬을 때 전부라고 안 하고 제가 사실은 일부를 아직 안 바치고 있는데 일부를 나중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든지.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춘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라는 말을 듣는 즉시 베드로가 엎드려져 혼이 나갔다. 참 표현이 참 그래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엎드러져 혼이 나갔다. 다른 말 아니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에 혼난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요. 혼이 나갔다면 죽었단 말이죠. 한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삽비라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자 그녀는 예, 이것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은 yes,
야, 이게 예스란 말이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 해야 할 것에 예스라고 하고요, 예스라고 할 것에 노라고 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교포 교인들을 보니까 예스와 노를 잘 못하더라고요. 영어가 자신 없으니까 뭐 경찰이나 이렇게 교통 걸리면 뭐라고 그러면 예스, 예스. 그러다가 벌금 왕창 물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땡큐 그러고 티켓 100불짜리 받아놓고 땡큐 그러고. 예라고 할 땐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의 탐욕으로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한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는 죄,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부부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훤히 떠나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 죽은 것을 보고 다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를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날 부부가 모두 죽은 비극은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망령된 생각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잘못은, 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는 아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딱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보다 그분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의 부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저울질하고 가늠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갔을 것이다. 네. 그래서 확실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숫자를 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지옥 갔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대 10이니까 천국 간 걸로 합시다. 그게 다수교독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마 120 문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그 부부의 이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믿은 거기에 묻어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름을 잘 모르지요. 근데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바로 베드로가 네 남편 낸 게 그때 뭐냐 묻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헌금할 때, 돈을 내고 재물을 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찰을 쥐는 순간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서 그런 잘못을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합창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되었죠. 근데 왜 그럼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의 최고 수위가 그대로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갔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지옥 간 것과 진배 없는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의 생명력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입니다. 전 그런 순간이 제 일생에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날 깨어서 기도해 왔어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그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사는 한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믿을 때 바로 데려가시면 세상 편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십 년을 계속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쓰임 받도록. 근데 그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넘어지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이고 두려운 일이 발생한 이유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런 특별하게 이 사람을 바로 죽이는 엄청난 형벌을 가하신 것은 교회가 순수하게 되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린 것을 예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교회를 사셨고 그분의 피로 사셨고 그 피가 새롭게 산 그 교회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순수함을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했을 때 마음이 괴롭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새로운 생명력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기 위해서 제가 나오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죄는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그분을 속이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답이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가? 혹시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안 회개하고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내가 속인 줄 모르고 아니요 난 하나님 안 속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메스를 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10계명 중에 제 3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망령되다는 말은 in vain, 헛되이 부른다는 말입니다.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부른단 말입니다. 또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misuse,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도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주님의 이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잘못된 목적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약성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얼른 자세를 고쳐 앉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바꿔 읽거나 하셴, 그분의 존함으로 바꿔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란 뜻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그게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있는 목사 컬럼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풀어 써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이 최우선이 된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를 통해 듣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전락한 지름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죠. 경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걸맞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찾는 일에 굉장히 지혜를 많이 동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곤란하지, 그래서 순종 안 해야 할 이유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 그 찾아진 이유들로 자기를 갖다가 울타리를 딱 세워가지고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에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웃으시죠. 우리를 다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위해서 안 살아도 돼야 할 이유들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다. 정치 싸움할 때 논리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돼야 할 이유들을 찾는 그런 정치적 싸움에 탁월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